1920년 다리오왕 2년 6월 14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해에 11월 24일 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또 성전 되시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석나무 아래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거기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차주색말, 백말을 타고 있는 순찰자들이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큰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므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량증을 가진 한 소년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 청량하는 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그 사탄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순금 등단대와 함께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내가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가게 될 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뒤에 여섯 번째 환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여주게 되죠. 길이가 9m나 되고 너비가 4.5m 되는 큰 두루마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다 심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 환상, 예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뚜껑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들이 많이 요동되게 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덟 번째 환상,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주신 것처럼 두 산에서 네 병거가 달려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8가지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를 씌우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우는 대관식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이 환상들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지만 성전 건축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오른쪽에서 그를 청지하고 있었다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들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게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신상털이란다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그의 과거의 잘못들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아마 많은 것으로 정죄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책망하시고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내 죄를 사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름다운 내게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3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5절 돌아가서 한번 찾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3장 5절 한 장만 뒤로 넘기게 되면 3장 5절 말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만들어서 씌우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결한 관을 만들어서 씌웠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환상으로만 보여주었던 그런 일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환상으로만 보여주었던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 하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동안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스가랴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꿈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우라. 누구에게 가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서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 속에는 대부분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헬대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 도비야, 이 도비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하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토브와 또 야라는 것, 여호와를 축약해서 얘기할 때는 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야,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여다야, 이 여다야들은 여다인 것은 야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야다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뜻이 되고, 요시아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아마 성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고 건축하는데, 이들에게 지금 은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라?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었을까? 당시 대제사장들은 관을 쓰게 될 때 금속으로 만드는 것을 쓰질 않았어요. 천으로 만든 그 터번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이것이 터번의 관을 썼는데, 지금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속으로, 금으로 면류관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씌워줬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는 이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의 관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치하는 자의 그런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로 금속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이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이 힘드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워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 주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완성에서 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관을 만들어 씌우소서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선자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해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것, 이제는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그들이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라는 것은 천지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전 성경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준 모든 것들, 이 말씀이 하나도 환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초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은 싹이라는 싹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싹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싹에서 태어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이 되셔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지기 전에 522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 뒤에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라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세웠던 교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축되었던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에스겔서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다니엘서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던 모든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마가다락 방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그들,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신약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 바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근심 걱정들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본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만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부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만나주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 말씀은 12절 13절에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을 건축하게 될 텐데 그 성전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얻게 만들게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싹이라는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이제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새의 가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족보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로운 싹,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째마흐라는 얘기가 드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얘기는 이제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싹이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사람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싹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봄철에 싹이 돋아나오게 되면 수많은 싹들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낮아진 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한 순이라는 거죠. 요나크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순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 연약한 모습을 나오게 됩니까?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하는 풍채도 없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은 평생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질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간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자기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일까? 오늘을 보게 되면 이 자기 곳이라는 것이 타트라는 얘기가 되는데 가장 밑바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만난 사람들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셔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이곳은 높은 곳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찾아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싹시라는 곳은 자기의 곳,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낮은 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간과 질고를 당하면서 그곳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싹시라 이름하는 자, 자기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보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곳,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곳, 그곳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그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의자나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가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계속 씌워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면류관을 어디에 두라?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여기 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렘은 원래 헬데라는 사람인데 이 헬렘이랑 달리 지금 이름 아마 별칭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도비야, 여다야, 세 번째 요시아의 아들, 여기는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로 되어 있는데 스바네의 아들 헨으로 되어 있죠. 이 헨도 아마 별칭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두라 말씀을 하고 있어. 왜 둘까요?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먼 데 있는 사람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면류관, 여호사대에 씌웠던 면류관을 지금 어디에 두라? 여호와의 전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1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날에 이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보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질 때 이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에 있다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호사닥이 만들었던 멸류관이 그곳에 기념으로 두어진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 계세요. 사람 손은 화려한 곳을 찾아가고 화려한 교회를 찾아가고 화려한 예배를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가장 연약한 곳, 고통당하는 곳, 질고라하는 곳,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곳,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참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유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